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신년 영시 예배도 드렸고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가 했지만은 2018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또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한 해 동안 잘 드려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성공하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은혜를 잊지 말자입니다. 해볼까요?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해볼까요? 절대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은혜도 있고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떤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는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절대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늘 감사하라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큰 은혜를 많이 받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도 많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감격했던 때가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 지혈이 안 돼서 피가 이렇게 그치질 않는 겁니다. 지혈이 안 돼서 매번 수혈을 받아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한 여자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는 피의 특성 때문에 수혈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수혈을 받지 않으면 지혈이 안 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혈액을 공급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여자는 9년이 지나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자가 그 남자에게 자기가 9년 전 자기에게 피를 공급해준 그 남자를 꼭 자기가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때 이 남자가 자기 피를 수혈해서 공급받은 자가 바로 자기와 지금 연애하고 있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될까? 당시 남자는 병원에서 누가 죽어간다기에 자기의 피를 공급해 주었을 뿐 자기 피를 수혈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피를 그때 9년 전에 자기가 피를 공급해 줬던 여자가 바로 자기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여자다.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은혜 받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텐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잘 살아야 할 텐데 은혜 받은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아도 좋겠는데 라고 제가 토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은혜입니다. 이 절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당시에 출애굽을 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범하는 비윤리적인 죄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원망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 범한 죄가 아니라 저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바로 원망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다가 죽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동쪽에 있는 홍해길로 방향을 틀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좌우는 절벽이라서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입니다. 그러자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구름기둥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했을 뿐인데 그들의 원망은 결국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육로를 통해서 그대로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경우에 중도의 브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저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향을 튼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잘 무장된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는데 홍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경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뒤쫓아온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모두 빠져 죽는 것을 목격하게 하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앞으로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은 홍해길을 다 건넜는데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합침으로 저들은 모두 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을 했지만은 자신들이 생각이 짧았음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는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고 따라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모자랐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이쪽을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다시는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가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홍해를 다시 합친 것입니다. 다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다가 갈라진단 말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저들은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들에게 물을 주실 텐데 저들은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마치 아이가 울 때에 배고프다가 울 때 엄마가 젖병을 타는데도 그 조금 참지 못해서 막 울어제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바로 주십니다.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저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비록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지만은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식탁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려요. 저들은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느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준비해 두셨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양가가 풍부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물도 주셨어요. 음식도 주셨으면 이제는 원망하지 말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이번에는 고기를 안 준다고 또 원망합니다. 아니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유랑민인데 유랑민 주제에 고기까지 요구합니다. 만나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자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고기가 필요할까? 한 사람이 메추라기 몇 마리를 먹어야 적당히 먹을 수 있을까? 한 5마리? 10마리? 그러면 한 5마리씩만 먹인다 그래도 200만 명이 먹으려면 한 1000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있어야 돼요.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하늘을 뒤덮어 한 1000만 마리가 오는 겁니다. 와, 근데 그것이 땅에 내려앉아요. 땅에 내려앉으면 잡습니까? 야,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꼼짝 못하고 또 있어 잡혀 먹네. 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고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어요. 자, 물 주시죠. 양식 주시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막아주시죠. 움직일 때는 구름에서 기둥으로 내서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밤에는 추울까봐 그 구름을 따뜻하게 해서 난방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춥지 않도록 해주시죠. 그쯤 됐으면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러냐. 오이와 참외와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그냥 그거 꼴을 못 봐.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계속 원망이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절대 은혜를 받고 그 엄청난 경험을,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것을 경험을 하고 있다면 원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원망을 계속 쏟아낼까? 첫째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 양식과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뱀과 정갈로부터, 광야의 뱀과 정갈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15일. 그들이 출애굽한 날이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는 약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원망을 해야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쉽게 나옵니다. 어느 날 새신자가 예배를 끝난 후에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몇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과 채찍들을 당하시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지옥불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천사도 부러워할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새신자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2, 3주도 못 가요. 전 은혜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일마다 반드시 주의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은혜의 기간이, 유효 기간이 일주일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 절대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나 하나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셨는데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마다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지키는 것은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예배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을 비우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을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드렸다, 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1시간 정도뿐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누는 거예요. 새벽에도 매일 새벽에도 수요일 날 금요철아 주일 저녁 이렇게 해봐야 그들이 이 하루 온종일 지킨 것만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과거를 끊지 않고 과거와 결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고기 먹었던 것, 육체의 쾌락을 좀 즐겼던 것, 오이와 참외와 마늘과 부추 먹은 것을만 생각합니다. 아니, 고기를 못 먹어도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낫지,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내 욕망, 내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었고 마귀에 속아서 진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안 적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귀신이 무서워서 부적을 붙이거나 부적을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 귀신에게 가서, 저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옛날을 그리워하고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때의 삶과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물론 과거에 육체로 즐거웠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영원히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살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희미해지자 그들은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이 좀 안 돼도 그들은 곧 조금 있으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니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이 깨지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추구하면서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디다가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에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조금 있다가 싹이 나오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웬 싹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 자라고 더 줄기가 자라고 더 나무가 자라고 잎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꼭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물을 주고 열심히 김도 메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를 심는다고 내일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 아니면 내 자손에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부지런히 오늘도 하루도 내일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실에 만족이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믿지 않았을 때를 그리워하며 믿지 않았을 때를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엄청난 절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마귀가 우리들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할 때도 참으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십계명의 율법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받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하겠느냐? 아멘. 저들이 다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12명을 선발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미리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은 가나안 땅까지 하루길도 안 남은 곳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다라면 우리는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보고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절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홍해도 출애굽한 모든 사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원망했지만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계속 참아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에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원망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곳에 모이지 않는 아직 미성년자들만 빼놓고 그들 모두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택한다고 말하지만 그 환경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일도 있고 실패할 일도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 주변의 천지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질병으로 죽어간다 해도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믿지 않았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현실만 추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습니다. 원망이 쉽게 나옵니다. 절대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한 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미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아서 기도를 심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바쁘게 돌아가면서 현실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평생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일에 현재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미래를 심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미래를 심고 사랑으로 미래를 심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미래를 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한 해를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